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욥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좋다. 자손 4대를 보고 수를 누리다 갔다고 분명히 돼 있지요. 42장 자손 몇 대? 4대를 봤습니다. 권사님이셔? 자손 몇 대 보셨어요? 3대. 한 대 더 보셔야 되겠네. 여러분, 자손 몇 대? 수를 누리다가 갔다. 그렇게 긴 고난, 아픔이 있었지만 고난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회복되시길 바라고. 회복신앙의 첫 번째는 예배다 그랬어요. 맞죠? 욥은 다 잃었어도 예배자였어요.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찬송. 두 번째는 뭐요? 찬송. 찬송. 구약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윗이에요. 신약은 바울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요? 바울이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기억하죠? 찬송할 때 쇠사슬이 풀렸어요. 찬송할 때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십니까? 찬송의 능력을 아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거 했어요.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부산 모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붕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참 교회가 크더라고요. 잘 지어지고. 그런데 그 여전도 회장 되는 분이 밥을 사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교회 성도 중에서 자기가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데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간대요. 그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혼자 옥탑에 갇혀서 기도한 적도 있대요. 나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대. 그것도 기적이요. 기도 응답을 뭐요? 하나도 못. 자기는 기도 일지를 쓴대. 노트를 보여줘. 기도 제목 뭐 날짜 다 썼는데 기도 응답을 7년 동안 하나도 못 받은 것도 기적이야. 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래 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렇게 세게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제 말이 절반 이하로 시간을 줄여도 좋고 그냥 적당히 해도 좋은데 한 가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찬송을 좀 해라. 그러면서 제가 찬송하는 법을 일러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1년 뒤에 집회를 갔더니 울어 노트를 가지고 찾아와서 100% 응답받았다. 100% 울면서. 그러면서 봉투도 준비했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비밀을 날더러 알았냐, 비결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애통절통하게 울고 불고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하고 만나주었다고 써있지 않냐고. 어디 써있니? 그래서 내가 시편 22편 1절로 3절에 써있다고 한번 펴봐. 시편 22편 1절로 찾았으면 아멘.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게요. 시편 22편 1절로 3절 시작.
낮에도 밤에도 애통절통하게 해도 응답 안 했는데 하나님은 찬송 부르니까 오냐 하셨어.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시냐고요. 다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렇게 찬송해 갖고는 이런 곡 있잖아. 우리 찬송 듣고 그 다음 뭐요? 지옥 떨리니. 근데 그렇게 불러서는 지옥에 금도 안 가겠다. 다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찬송의 묘미 능력을 잘 모르시는군요. 솔직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찬송은요 하나님이 환장할 만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아한다고? 환장할 만큼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한다. 아니 이보다 더 센 표현이 있으면 해봐. 뭐 억수로 막 허벌나게 뭐. 내가 볼 때는 환장할 만큼이 제일 센 것 같아. 그보다 센 거 있으면 누가 나한테 알려줘봐.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찬송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속보이는 게 있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했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지파를 만들었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하고 성전 관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음 듣나? 레위 지파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도 우두머리 대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는 무슨 일만 하냐면 찬송만 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찬송만 해. 이게 최고의 직분이야. 역대상 9장 33절 펴봐요. 역대상 9장 33절 확인해봐. 찾았으면 아멘 해봐요. 또 헤매? 역대상 9장 33절 찾았으면 아멘. 이번엔 성경 잘 못 찾는 사람들만 오시는 것 같아. 33절 시작.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뭐라? 옛날 성경이 족장이야. 바뀌기 전에. 요즘 성경은 뭐요? 우두머리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만 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 중에서도 뽑은 우두머리라고 또 써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찬송임을 알아야 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찬송이라.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의 악기가 달아나고 병이 다 떠나갔죠.
마귀도 달아나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 문이 열려지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 잃었어도 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옆에 사람한테 나를 소개해봐. 나는요 찬송의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해봐.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입으로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한다. 그 슬픔을 당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최인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당하셨어요. 무당하고 부적도 만들어서 팔고 점을 치고 신내린 분이에요. 지금은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날더러 그래, 목사님, 자기 친정 어머니가 좀 그 센 신을 받은 분이래. 그래서 친정에 예수 믿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가 바뀌는데도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면 그 권사는 막 욕을 하고 막 입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하고 뛰쳐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세례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뀌어졌는데, 친정을 가니까 이제 그 상을 차려놓고 또 신을 이렇게 막 모셔놓고 거기다가 가서 하게 하는데, 거기를 들어갔다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귀신이 들어온 느낌이 자기한테 있고 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골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찬송을 2시간 동안 냅다 부르고 왔더니 살았다는. 그러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자기 찬송으로 귀신을 쫓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네,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에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7길로 달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잡아야 될 건 예배고, 두 번째는 찬송을 지켜야 됩니다. 꼭 새기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슴을 내 앞에서 내리 찍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언제 죽였냐고, 왜 그러시냐고. 자기 속에 쇠뭉치가 들어있대요. 자기 몸에 쇠뭉치가 들어있다고 그걸 좀 빼달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고 날이 굳고 그러면 더 속이 쓰리고 무겁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걸 좀 뽑아달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외아들인데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딱 1년 만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죽고 그 아들이 새 장가를 갔어요. 새 장가를 갔는데 딱 1년 만에 며느리가 아들 하나 놔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옛날 며느리가 놓고 간 애 기르고, 그 며느리는 좀 알아듣나? 자, 그 아들이 1년에 한 번씩 장가 갔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었어. 내가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짐을 포한대. 짐을 포하는 아들이 장가를 그렇게 계속 갔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농담으로 장가 가려면 짐을 포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세 번째 장가를 가고 그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비가 오고 날이 굽고 그러면 몸이 쓰리고 아리고,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자기 몸은 너무 무겁고 힘들대. 그러면서 그 쇠뭉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들어 찬송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앉아서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요. 글을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이게 글은 아는데 자기가 악보 콩나물 대가리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시조를 읊듯이 해도 되고 풍을 읊듯이 해도 되고 그냥 흥얼대도 되니까 그냥 찬송 시간을 정해놓고 꼭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2달 지났는데 이 할머니가 여름철인데 장마철인데 뛰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언덕배기에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그 언덕배기 위쪽으로 걸어서 뛰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목사님 찬송을 불렀더니 쇠뭉치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비가 오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그 은혜죠.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찬송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게 찬송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제가 얘기하려면 3일 밤낮은 해도 못해요. 찬송은 제 생애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했고, 저는 4,000교회를 넘게 83년도부터 한 주도 안 빼주고 부흥회를 다닌 사람인데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역사가 많이 일으켰던 표적이 나타났던 것도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송이 참 신기했어요. 놀라워요. 제가 일산에 집회를 갔어요. 일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에 놓고 절더러 그래요. 자기는 목회 여한이 없는데 한 가지 한이 되는 게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47살 먹은 정신병에 걸린 자매가 있는데 포악하게 소리 지르고 이러진 않은데 혼자 희죽희죽 웃고 혼자 그림 그리고 손가락으로. 80이 된 어머니가 그 딸을 화장실 가서 세수시켜주고 밥도 또 먹여주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늘 어머니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때 돈 5천만 원을 맡겼대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딸을 시설로 보내주라고 그 돈을 맡겼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분 말로,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당시에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고 그분은 연세가 있으니까 그분 말로 젊은 목사들이 안수한다, 안찰한다, 뭐 엎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한대. 그분 말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담임 목사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그런데.
자기를 원망한대. 담임 목사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냐 하면서 못 고치면서 남의 탓을 한대. 그러면서 그 어른이 눈물을 나한테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도 못 고치면서 그런, 누가 고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내버려 뒀겠냐 이거. 날더러 이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시킨 대로 하실 거냐고. 이분이 참목자더라고. 불 속이든지 물 속이든지 들어가겠다. 이 사람만 고칠 수 있다면. 참목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급하니까 3시간씩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찬송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 뒤에 집회 갔더니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온전해진 거지. 강남 금식기도원이 바뀌었네. 옛날 같으면 박수도 치고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이번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오신 거예요. 원래 안 그런데. 김대성 목사한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의 서대문에 아현동이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밥을 사러 나왔는데 젊은 집사인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데 스포츠 머리하고 잘생겼어요. 같은 상에서 그 목사님이랑 저랑 그 가족이랑 밥을 먹는데 지 엄마를 꼬집고 핥히고 끙끙대고 낑낑 앓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못 보고, 야 임마, 다 큰 녀석이 엄마한테 그러면 돼? 똑바로 해. 내가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계속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임마, 너 벙어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울어. 벙어리래. 늦게 말하겠거니 했대. 하필이면 우리 애가 2대 독자 외아들인데 왜 벙어리냐? 엄마는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남들은 다 특수학교 보내라 한대. 엄마는 늦게 말하겠거니 했대. 말 못하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괜히 너 벙어리냐? 내가 벙어리한테 벙어리냐 하는 것도 욕인가? 내가 괜히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를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찬송하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날 째려보면서 말해. 따지듯이. 벙어리가 어떻게 찬양하니? 그냥 앉혀놓고 하라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했지 않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지. 1년 뒤에 집회 갔더니 말을 너무 잘해. 말하는 기념으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가용사 드렸어. 내가 여름 집회를 우리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도 정읍에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가용 타고 첫 번째 한 일이 남경산 기도원까지 왔다 갔어. 차 몰고. 나한테는 차 안 사주고 차 속에 선물을 가득 싣고 왔더라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이죠. 근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 대한 얘기만 해도 제가 보따리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안산에서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 집사가 막 차로 뛰어오더니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찬송하면 갑상선도 나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누가 갑상선 걸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4년 동안 갑상선으로 고생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농담으로 찬송하면요 을상선도 나아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전화 왔어. 석 달 뒤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신 목사님 통해 전화 왔어. 자기네 교회, 난 이름을 기억은 못해요. 아무개 집사가 꼭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대. 갑상선 나았다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찬송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세 번째, 잘 들어야 돼요. 회복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켜? 입을. 원망하지 않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2장 10절 한번 봐요. 욥기 2장 10절. 그 부인이 한마디 바가지 긁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욥기 2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욥기 1장도 범죄하지 않은 걸로 끝나죠. 원망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원망하지 않아서 범죄치 않았다고 돼 있잖아. 욥기 2장 10절에는 뭐가 범죄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 있죠.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을 지켜야 죄를 짓지 않아요. 입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면 제발 어렵다고 어려워 힘들어 안 돼 아파 짜증나 죽겠어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이 사람은 못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맹세를 바꿀 인생은 없어요. 이걸 뼛속에 새겨야 돼요. 욥은 입술을 지켰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막말하고 좌절낭망하는 불신의 말을 했다면 오늘 제단 숯불로 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욥은 입을 지켰기 때문에 회복됐어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봐요. 아주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거기에 맹세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맹세. 무슨 맹세?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그래 안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밑줄을 그어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맹세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님 맹세를 바꿀 인생은 없어. 하나님이 삶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범죄하지 않았다, 입을 지켰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살라면 입을 지키세요. 꿈속에서라도 막말하지 마. 못 살아, 힘들어, 어려워, 끝장났어, 죽겠어, 이런 말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혹시 사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말하고 하지 말고요. 된다, 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어난다, 열렸다, 치료받았다, 해결받았다,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도 똑같이 권세를 주셨어. 한다 하면 하고 된다 하면 되는 거야. 제발 입술을 바꿉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입술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새기셔야 돼. 바뀌어야 돼.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욥이 입을 지켰어. 알아들어요? 아멘. 적당히 하니까 끝낼까? 내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그럼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절 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저희 교회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 학생회 연극을 했는데 연극 주제가 욥이야. 주인공이 욥이었어. 근데 제가 그 주인공이야. 제가 어렸을 때 욥을 맡았어. 알아들어요? 그럼 욥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욥의 친구 역보다 제가 많아. 욥기를 몇 번 읽었어. 왜? 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욥은 억울해.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 칭찬한 동방의 의인이야. 에스겔 14장 14절에 욥을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이 무슨 죄 지었어? 사기쳤어?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아니야. 단지 사탄이한테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가 하나님 잘 먹여 잘 재우고 하나님이 건강 주고 자식 주고 물질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어려움 겪어봐요 백주에 하나님 배신할걸요 그랬잖아. 그래 너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욥을 그렇게 그냥 배신하게 만들려고 사탄이가 난도질을 했잖아. 억울해. 그래 안 그래? 아니 솔직히 맞아 틀려? 근데 하나님은 상처 쑤셔대듯이 그냥 친구들이 와서 그냥 너 까닭없는 창상이 있냐? 숨겨놓은 죄 있지? 빨리 토해 임마 막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쑤셔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고 그 고통을. 근데 하나님이 언제 회복을 시키냐면요 회개하니까. 뭐 하니까? 욥기 4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욥기 42장 6절 읽어요. 시작. 못 읽어? 시작. 회개가 죄와 티끌에 앉아서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달이라도 깨끗이 못하고 별이라도 청력지 못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는 날이 고생뿐이야. 벌레 같고 구데기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받고 싶으면 얼른 회개해버려. 고집 그만 피우고. 하나님은 우리 억울한 거 다 알아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친구들 욥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번제물 바치게 하고 막 그러잖아. 결국은 욥의 체면 다 세워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런데 우리는 빨리 풀리려면 얼른 회개.
하나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자존심 그만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봐. 그럴 수 있어. 세상은 더 추하고 더러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받기를 원하신다니. 죄 없는 인생은 없어. 죄 가운데 태어난 거야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두 손 들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만! 다 일어서 정신 차리고 두 손 다시 들어. 눈물 콧물 흘리며 죄인 왔어요. 회개하면 풀려.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와서 그냥 가면 마귀도 배꼽 잡고 웃어. 그럴 거냐고. 하나님 나왔어요. 오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